할렐루야. 오늘 아침 인사합시다. 같이 따서합시다. 마지막 날 새벽에 만나니 더 반갑습니다. 시작. 더 반갑습니다. 한 번 더. 오늘까지 참 수고하셨습니다. 월요일 날 새벽 기도 시작했는데 오늘이 금요일, 오늘까지 여러분들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먼저 찬양 하나 부릅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다시죠. 같이 한번 부르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 마지막으로 송축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송축하라 할렐루야. 오늘은 신령과 진정한 예배 마지막 날 우리가 예배 가운데서 오늘은 찬양이 있는 예배에 대해서 같이 말씀하겠습니다. 중간에 찬양도 간단히 한 곡씩 부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사야 43장 13절에 보면 이 백성을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 안에서 재창조하신 이유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께 찬송으로 예배하지 않는다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찬송은 예배드릴 때 없어서는 안 될 절대 요소입니다. 찬송과 찬양이 없는 예배를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예배 때 기도 없어도 예배 때 헌금은 없을지라도 예배 때 찬송이 빠져서는 절대로 예배가 되지 않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 되는 최고의 요소요. 예배 속에 찬송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소중하고 귀중한 것입니다. 이번 주는 설립 41주년 기념 예배로 드리고 오후에는 찬양 있는 음악회로 드립니다. 오후에는 여러 순서가 많기 때문에 메시지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후에는 어린이로부터 중고등부 청년들 찬양과 또 이제 바이올린, 첼로, 색소폰, 오카리나 또 대금, 워십 여러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을 드릴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찬양이 드리라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배 가운데
찬송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올려진 이 찬송이 너무나 소중하고 귀중합니다. 그래서 찬송은 뭐라고 그러냐 답시다. 찬송은 곡조가 붙은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인데 어떤 기도냐? 곡조가 있는, 멜로디가 있는 그런 기도가 바로 찬송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여러분은 우리를 지으신 목적대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찬양하며 살고 있습니까? 이사야 42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하게 주지 아니하리라. 우리에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영광과 찬송을 절대로 우상에게 주지 않으신다고 단호하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상에 찬송하고 찬양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노래를 부르십니까?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까? 누구에게 찬양을 드립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생활을 하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마땅히 드릴 영광과 찬송을 드리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를 노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찬송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합당한 찬양과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드린다면 그것이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여호수아 5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같이 한번 본문을 읽겠습니다.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성령 충만한 삶의 첫 번째 모습은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은 곧 성령 충만한 삶을 유지하는 방법이고, 더 나아가 찬송을 부를 때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음악적으로 잘하느냐 못하느냐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찬양하는 삶을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세 가지 공통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찬양의 세 가지 공통적인 요소는 뭐냐? Psalms, 시입니다. 두 번째 hymns, 찬송입니다. 세 번째 spiritual songs, 신령한 노래입니다. 첫째로 시는 뭐냐? 시는 찬양의 가사의 내용을 말합니다. 이것은 찬양의 가사가 시편 가사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것을 말합니다. 장려고를 장수했던 요한 칼빈 선생님은 바로 시편이야말로 찬양 중에 가사 중에 가사여 시죠. 찬양 신학을 그대로 그는 해석을 했습니다. 시란 찬양함에 있어 그 찬양의 가사가 철저한 성령님의 감동에 의한 것이함을 말씀했습니다. 결국 시는 바로 찬양에 가지고 있는 영적 가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hymns, 찬송입니다. 찬양의 스타일입니다. 찬양의 형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콜빗 교수는 찬송이란 사람에 의해서 작곡된 음악 형태, 음악의 스타일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지어진 시가 음악으로 전달되고 표현하기 위해서는 사람에 의해서 특별하게 작곡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바로 음악의 형태, 음악 찬송의 스타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가사로 되어 있는 시가 바로 음악 형태를 작곡이 된 음악 형태로 돼서 찬송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신령한 노래, 스피리추얼 송입니다. 이건 뭐냐? 찬양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임팩트, 영적인 영향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찬양은 성령의 감동으로 인한 영적 영향력을 가진 것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고 말씀한 것입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찬양의 3요소를 정리하여 말씀드리면, 시는 찬양의 가사를 말하는데 내적 영감의 요소를 나타냅니다. 찬송은 찬양의 스타일, 음악 형태를 말하는데 이건 외적인 요소의 표현을 말합니다. 신령한 노래는 찬양의 영향력, 임팩트를 말하는데 이것은 찬양의 결과와 열매를 말합니다. 쉽게 정리한다면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계시하신 찬양이란 시편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사 내용으로
해서 그것을 사람 외에 작곡된 일종의 음악 형태를 가지고 그것을 나타내고 이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주고 감동을 주는 영적인 임팩트, 영적인 영향력을 불러일으킨다고 말씀했습니다. 구약의 시편 150편이 거의가 모아져서 시와 낭독으로 불려지는 중심적인 것을 이루었습니다. 구약에도 여러 곳에 찬양의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신약교회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신령한 노래들을 불렀습니다. 이러한 시편들의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찬양들도 모두가 서로 화답해야 됩니다. 천주교에서는 찬송을 할 때에 신부님은 반드시 음악적인 그런 재능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신부님이 서두를 이렇게 찬양을 딱 올려주면 성도들이 찬양하고 성가대가 서로 받아서 화답을 사실 이렇게 해야 돼요. 서로 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이 찬양이 주고 가고 서로 이렇게 같이 가면서 이렇게 엮어져 가면서 할 때 그 찬양이 좋은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 돌림 노래라는 걸 같이 불렀는데 여기서 먼저 하고 또 근제 먼저 하고 근데 먼저 하면서 이렇게 해서 하모니 이루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찬양은 서로 화답하라 했어요. 우리의 찬양이 하나님께 올려져서 하나님과 화답하고 또 우리 성도들이 서로 찬양을 부르면서 함께 화답할 때 그것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는 것이고 이 모든 걸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형제됨과 함께 주님의 이름을 고백하는 찬양을 통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일째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릴 때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고 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우리가 우리 마음으로부터 주께 노래하며 찬송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혹은 우리가 주께 노래하며 찬송할 때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찬양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답시다. 마음으로부터 울려나와야 합니다. 찬송은 우리 마음의 고백입니다. 우리 마음의 믿음의 고백이 바로 찬송인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습니다. 입으로 또 고백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입으로부터 나오는 신앙의 고백이 우리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찬양이 우리 입을 통해서 나오게 되는 것이고 입술의 열매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의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입술의 열매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 제사를 드리자.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다. 답시다. 찬양은 주님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입니다. 우리 찬송을 통해서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찬송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찬송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께 늘 찬송하는 그런 삶이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끊임없이 찬양을 드리면 우리 찬양은 마음으로부터 들어지는 것이어야 되고 그 찬양이 우리의 성대를 울리고 입으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찬양을 드리는 것이 우리의 입술의 열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가 예배의 핵심인 것입니다. 이렇게 드리는 찬양은 모든 악기가 동원이 되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우리의 몸으로 춤을 추면서 하나님께 드리지는 것입니다. 목소리와 악기와 춤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찬양은 우리의 감성과 경험과 문화와 모든 것이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찬양의 영광을 받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한 것입니다. 입으로도 부를 수 있습니다. 악기를 동원해서 부를 수 있습니다. 손뼉치며 부를 수 있습니다. 춤을 추며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찬양의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가 바로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개 찬송을 부르면 부른 것만 불러요. 그죠? 편안한 거. 내가 오늘 아침에도 좀 CCM을 하나 넣을까 그러다가 우리 성도들이 그냥 쉬운 찬송을 좀 불렀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냥 쉬운 찬송을 좀 부르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늘 불러지는 찬송도 부르지만 안 불렀던 찬송도 자꾸 불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9시 반에 우리 목회자들이 직원 예배가 있어요. 아침마다. 월요일은 쉬니까 빠지고. 직원 예배 때마다 1장에서부터 한번 끝을까지 불러보자. 그래서 1장에서 부르는데 우리가 부르는 노래는 다 좋은데 모르는 노래만 나와요. 그래서 지금 부르고 있는데 아직도 부활절이 안 끝났어요. 우리 교역자들. 저 부르는데 부활절 찬송이 많아요. 아직도 부활절 찬송이 안 끝났어요. 그런데 부활절 노래 가운데 반절도 모르고 있어 우리가. 반절도. 이유는 뭐냐? 안 불렀다는 거예요. 찬송이 그렇게 많은데 그냥 아는 것만 부르고 모르는 건 안 부르니까 우리가 모르는 거 불러보는데 스마트폰 갖다 놓고 모르는 노래는 거기 반주 맞춰가지고 부르는 거예요. 김민정 목사님이 스마트폰 내놔가지고 그거 이제 틀어놓고 이렇게 몇 번 부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르지 모르는 게 많아요. 그걸 부르면서 우리가 찬송을 반절도 모르고 있구나. 반절도 모르고 있구나. 찬송이 이렇게 많은데 아는 것만 부르고 모르는 건 안 부르는구나. 오늘 여러분 익숙한 아는 것도 많이 부르지만 부르지 않은 새 노래도 자꾸 불러서 익혀가지고 우리가 찬송에 정말 깊은 맛을 느끼고 깨닫는 우리가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옛날에 처음 예수 믿을 때 예배 시간에 기타를 치고 노래 찬송하는 것을 아주 불경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어떻게 피아노 치고 해야지 기타를 들고 나와 딴따라같이 그랬어요. 그런데 나도 기타 치고 노래를 불러요. 내가 여기 왔을 때 문 목사님이 내가 기타 잘 쳐요. 우리 길사님도 잘 치지만 아주 잘 쳐요. 내가 기타로 여자들을 꼬시기도 했어. 사실은 기타 쳤어. 기타. 그러는데 기타를 안 치는 이유가 우리 문 목사님 나보고 와서 그래요. 성 목사님 절대로 기타 들지 마세요. 그래요. 아니 왜 그래요? 저 옛날에 기타 들고 많이 했는데 이거 안 됩니다. 우리 목사님 아직도 옛날 생각을 갖고 있는가 보다.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시인에서 한 번도 기타 친 적이 없어. 기타 든 적 본 사람 손 들어봐요. 내가 기타 친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 우리 동일교회는 기타 들면 안 된 겁니다. 그랬더니 기타 들고 치더라고. 우리 길사님도 기타 치고 하잖아요. 여러분 악기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어디에 쓰여지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죄의 도구에 쓴 죄의 도구가 됩니다. 우리에게 돈도 우리의 귀한 것이지만 나쁜 데 쓰면 나쁜 물질이 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면 그 돈도 예물이 되는 것입니다. 악기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이 피아노도 옛날에 술집에서 했던 거예요. 영국이나 서양에서는 피아노도 술집에서 띵띵띵 들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게 교회당에 들어와가지고 옛날 신디사이저 이런 건 언제 치지도 못했어요.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기타든지 뭐든 악기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 쓰여지면 그것은 소중한 악기다. 할렐루야. 색스폰 술집에서 불렀던 거예요. 아니 저런 술집이나 카월에서 불렀던 색스폰을 어떻게 교회에서 불러? 그게 아니죠. 그런 악기를 할지라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이 될 때 그 악기는 색스폰은 거룩한 찬양 부르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것을 가지고 악기를 부르든지 그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찬양을 드리면서 모든 악기를 통한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했어요. 높은 소리나는 재금과 낮은 소리나는 재금과 모든 걸 통해서 찬양하라고 손뼉치며 찬양하라고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시편 152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언제나 모든 것을 동원해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오후 예배는 설립 41주년 기념의 악기를 동원해서 목소리를 동원해서 찬양할 것이고 춤을 추며 찬양을 했어요. 아마 50팀이 나와서 이렇게 찬양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각기 나라의 문화에 따라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우리는 점잖하게 앉아서 예배드리지만은 필리핀이나 동남아시아 혹은 저 아프리카는 온통 예배가 찬양입니다. 그 사람들은 헌금을 드리면서도 헌금을 가지고 헌금대가 앞에 있으면 빙글빙글 돌으면서 그들은 헌금대 앞에서 헌금을 넣고 빙글빙글 들어가요. 찬송을 앞에서 드럼을 탁 치면은 악기도 없어요. 드럼밖에 따다다 치면은 그냥 찬송을 부르면서 노래 부르면서 헌금을 들고 헌금을 넣고 헌금이 없는 사람은 그냥 헌금대만 돌아가는 거예요. 빙글빙글.
그리고 다 헌금이 없어도 다 몸으로 찬양하면서 돌아가. 그 사람들은 예물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춤을 추며 그걸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은 너무나도 엄숙하고 옛날 유교적인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막 여러분들이 그냥 어떻게 보면 조용히 할까 이게 천주교인가 이게 불교인가 때는 물론 그렇게 하지만 우리가 때는 주님을 찬양할 때는 우리가 영광 돌리며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빼앗기던 법궤가 불에서 돌아올 때 너무너무 기뻐서 법궤 앞에서 덩실덩실 춤을 췄어요. 덩실덩실 춤을 췄어요. 아마 배꼽춤을 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왕비 미갈이 이제 위에서 내다보다가 태통머리 없이 임금이 되어가지고 백성들 앞에서 저렇게 춤을 추고 있어. 그리고 자기 남편 임금을 비난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미갈에게 저주를 내렸는데 무슨 저주를 내렸느냐?天문을 막았어요. 아기를 낳지 못했어요. 솔로몬이 미갈의 아들이 아니잖아요. 솔로몬은 밧세바에서 난 아들이에요. 물론 불륜의 관계입니다. 우리의 아내를 뺏어가지고 불륜의 관계에서 낳은 아들이 사실은 솔로몬입니다. 성경은 또 그런 게 있어요. 따라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를 비난하면天문이 닫힙니다. 아니, 난 이미 애기 다 낳았는데 뭐 어때? 성경에 그랬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쁘고 즐거울 때는 우리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찬송을 드리지 않는다면 그건 완전한 예배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가 감정적인 것에만 치우치지 않도록 우리는 늘 주의할 필요가 있긴 있습니다만 그러나 또한 이성적인 예배만 치우치면 그 예배는 절대로 바른 예배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이성적인 것과 감정적인 것이 영적인 것과 인격적인 것과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 입술을 다하여 우리의 물질까지 다해서 헌신과 결단으로 들어질 때 어우러질 때 그 예배가 하나님과 되시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의 각자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께 마음껏 풍성하게 찬양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청주에서 목회할 때는 한 달에 한 번씩 이 예배, 대예배를 찬양 예배만 드렸어요. 우리 교회는 그렇게 않지만은 한 달에 한 번은 반드시 첫 주는 찬양 예배. 그런데 메시지 한 10분 정도밖에 안 하고 전부 찬양을 불러. 전부 교인들. 우리 교회도 한 번 도입했으면 좋겠는데 이 준비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일이 디엇을 다 해가지고 찬양을 부르고 악기도 다 맞춰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 1시간 동안은 대배 때 찬양만 올려드려요. 그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풍성한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가대의 찬양과 경배의 찬양팀의 찬양과 회중의 찬양과 독창이나 중창의 찬양과 가능한 모든 악기를 동원한 찬양을 통해서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냥 찬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 찬양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동역자 실로와 함께 제2차 선교여행 중에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고발을 당해서 공권력에서 체포되어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모질게 구타를 당하고 감옥에 들어가서 그들의 발을 탁구로 채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감옥에서 어떻게 했느냐? 사도행전 16장 2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온몸이 매를 맞고 아프고 쑤시고 쓰라리고 초려왔지만 발에 자꾸가 채워져서 자유로운 몸이 아니었지만 바울과 실라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송해서 거기 있는 다른 죄수들이 다 들었다고 말씀했습니다. 다른 죄수들이 그 찬송들을 듣고 얼마나 위안을 받고 얼마나 힘을 얻었겠습니까? 그럴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그 뒤에 보면은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어.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흔들리고 문이 활짝 열리는 역사가 났어요. 따라서 찬송을 부르면 닫혔던 문이 열리게 됩니다. 열리게 돼요. 찬송을 여는 거예요. 예배를 열 수 있는 거예요. 마음을 여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을 부르고 기도해야 돼. 찬송 부르지 않고 기도하면 기도가 팍팍 맺기는 거예요. 마음을 여는 거예요. 하늘문을 여는 거예요. 그래서 열어서 하나님을 찬양. 옥문이 열려서 도망갈 수 있는 여건이 있어도 도망가지 않았어요. 죄수가 도망간 줄 알고 간수가 교동하니 자기 칼로 자결을 했지만 우리 도망가지 않았다. 죽지 마라. 그때에 간수가 사도 바울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유명한 말씀 사도행전 16장 31절 다 같이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간수의 온 가족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그런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찬송할 때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찬송할 때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놈에서 우리 370장 1절과 2절만 시간 없으니 한번 보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것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연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에 한숨 변하여 내 노래였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할렐루야. 찬송 부르면서 하품 먹고 조심하는데 얼마나 졸리겠어요. 여러분 같이 합시다. 얼마나 피곤하고 졸리십니까? 제가 이번 주는 설교의 풍년을 만났어요. 새벽 설교뿐만 아니라 어젯밤에도 주일 설교 주부까지 자고 2시에 자고 2시간 자고 나왔어. 지금 새벽 2시에 자고. 그리고 내가 피곤한 모습이 보여 안 보여? 전혀 안 보여. 너무 기뻐. 할렐루야. 그러다 또 노예 또 설교까지 맡아가지고 노예 가서 설교했어요. 목사 한 수십 때. 이번 주한테 설교의 풍년을 만났어. 그래도 기뻐. 할렐루야. 기뻐.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모든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찬송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기쁨이 나타나요. 여러분 기도가 안 나오십니까? 찬송 많이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옛날에 새벽 기도할 때 어떤 분들 뒤에서 찬송을 불러요. 요즘은 별로 찬송 없어. 이렇게 기도하다가 안 나오면 찬송을 불러요. 찬송도 곡조가 붙은 기도이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찬송 많이 부르는 거예요. 찬송 부를 때 얼마나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는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입술의 열매로 찬송 부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여러분 고난이 와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쁨이 있어도 하나님을 찬송해야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생활이고 이렇게 사는 것이 성령 충만한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예배는 우리의 마음에는 찬양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찬양은 감격과 환희와 감사가 넘쳐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 보혈을 써 주셨기 때문에 보혈을 감사와 영광하며 우리는 찬양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녀를 삼아주시고 천국 백성을 삼아주신 것을 우리는 찬송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찬양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내 생물이 찬양합니다. 그 다음에 24 장로들이 찬양합니다.
그 다음에 천군 천사 만만 찬송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 요한계시록 5장 12절에 태필인데 그 한 말씀 보겠어요. 시작.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핸델의 오라토리오 메시아 50번에 얘기했어요. 죽임 당하신 어린 양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 이 찬송했어요. 그 찬송 할렐루야하고 이 두 개가 힘찬 찬송이에요. 핸델의 오라토리에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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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이것은 부활 찬송, 부활 때 할렐루야 부르는 것이고, 마지막 요한계시록 5장 12절은 주님을 온전히 찬양하는 그 찬양이 핸델의 오라토리오 메시아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죽임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건져진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정말 사랑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늘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릴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가 찬송을 부르거나 찬송을 듣거나 하는 것이 짜증나거나 거부 반응이 일어날 때는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우리 언제나 찬송을 부를 때 기쁨이 솟아나야 되고, 찬송을 부를 때 내 마음에 평안이 와야 되고, 찬송을 부를 때 새로운 힘이 울려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성가대의 찬양, 또 각 주일과 수요일 밤에 경배와 찬양팀이 늘 기도하고 준비하고 찬양 드릴 때 얼마나 아름답습니다. 저는 그들이 부른 찬송의 얼굴만 봐도 그 얼굴에 막 웃음이 가득해가지고 부르는 그것만 봐도 은혜가 돼요. 여러분, 찬양 속에서 거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가대가 찬양을 선곡하며 주일 예배 전후에 연습합니다. 하나님께 깊은 은혜도 찬양으로 주께 올려드립니다. 성가대가 한 주도 빠짐없이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서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찬양을 드리는 우리 모두도 기쁨에 가득 채지는 것을 체험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찬양합니다. 요새 크로스 컴팩토리 뮤직 CCM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예, 찬양할 때마다 CCM도 근본적인 내용을 가지고 말씀의 근거를 두어 찬양해야 되고, CCM을 통한 찬양은 또 다른 말씀의 선포라는 것을 알아야 되고, CCM의 찬양을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관점에서 우리는 불러야 됩니다. CCM을 통해서 긍정적인 영향력이 나타나야 됩니다. 요즘에 세계에서 가장 뜨는 아이돌 그룹이 방탄소년단이에요. 난 걔들이 영어를 그렇게 잘하는 걸 몰랐어요. 영어 잘하던. 걔들은 뜨는 애들이 아니 전혀 이름 있는 아이들이 아니었어요. 근데 SNS를 통해서 막 퍼져나가지고, 싸이가 강남스타일이 SNS 통해서 전 세계로 갔잖아. 내가 태국에 갔을 때도, 라오스에 갔을 때도 그 강남스타일을 그 사람들이 막 부르더라고. 한국 사람 만나면 이 말춤을 타는 거예요. 요즘엔 방탄소년단이 이번 UN 그 총회에서도 했잖아요. 야, 쟤들이 또 한류 바람을 타고 나가구나 하는 걸 내가 봤는데, 우리의 찬양 시스템이 전 세계적으로 울려 퍼져서 모든 사람이 찬양하고 영광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21세기 한국교회는 찬양의 홍수시대에 접어들다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냥 찬양의 홍수시대, 노아의 때의 홍수가 아닌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의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에스겔 때의 회복과 은혜와 찬송이 울려 퍼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으로 드리는 찬양을 드리기 위해 사모하시기 바라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불려지는 찬양이 되시기를 바라고, 삼위일체로 하나님께 영광되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